우리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요엘서 3장 13절 한 구절의 말씀 화면 보시고 저와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서 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주님, 추수의 때입니다. 부흥의 때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낫을 쓰고 익은 곡식들을 주님 배는 주님 그러한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추수가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추수가 있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영혼들이 추수되는 그러한 교회로 쓰임받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이 요엘서 3장 13절 한 구절의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나눌 설교의 제목은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설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중보해 주셔서 저와 우리 사모님 한 열흘 기간 동안에 우리 저희 HIM 본부 최한 목사님의 교회 하베스트락 본부에서 있었던 우리 글로벌 서밋이라고 하는 1년에 한 번 우리 전 세계 HIM 네트워크 리더들이 모여서 이 컨퍼런스를 진행하는데 그곳에서 좋은 시간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특별히 이번 한 해는 우리 홍정식 목사님이 한국 HIM 가족을 60명이나 대동하시고 가셔가지고 저 미국에서 그렇게 큰 관광버스 처음 봤습니다. 한국에는 없는 어마어마한 대형 관광버스를 가지고 미주를 돌아다니시면서 할렐루야 그곳에서 이렇게 좋은 시간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제가 유학 때부터 이제 20대 초반 유학생 시절부터 그 교회에서 훈련받고 섬겼었기 때문에 제가 유학을 할 때 당시에는 1년에 집회가 3번에서 4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의 스태프들은 컨퍼런스 하나 끝나면 다음 컨퍼런스 준비하는, 그래서 1년 내내 컨퍼런스만 준비하는 그런 스태프들도 있을 만큼 굉장히 집회가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1년에 한 번 요 집회만 섬기고 계신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유학 시절부터 해서 이제 유학이 마치고 나서도 저는 1년에 한 번씩 이제 그 HIM 리더들 모임 때문에 미국을 갔었기 때문에 그 집회를 참석한 숫자를 다 세보면 거의 20번이 넘는 시간을 제가 이 미국 본부에서 있는 집회들을 참석을 했었습니다. 근데 정말로 올해 2023년 4월 이 집회는 그 20여 번의 모든 집회를 정말 뛰어넘는 정말 남다르고 특별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정말 놀라운 시간을 정말 보내고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원래는 성전 이전하고 막 복잡해서 올해는 제가 최하 목사님께 건너뛰겠습니다. 내년부터 다시 가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을 때 최하 목사님 안 된다, 이번에 리더십 모임에 꼭 참석해야 된다 해갖고 갔는데 역시 순종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시간 가운데 정말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일하시고, 그래서 이번 집회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두 단어는 무엇이냐, 부흥과 대추수입니다. 부흥과 대추수. 그러면서 그 집회 기간 3, 4일의 기간 동안에 정말 부흥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그 공간 가운데 운행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이후에 그곳에 있었던 저와 우리 전서 사모님과 함께 여러분들에게 이 부흥의 영을 임파테이션하는 기도 시간을 가질 겁니다. 할렐루야. 기대가 되십니까? 부흥의 영을 갈망하십니까? 뭐 이렇게 하면은 부흥의 영이 뭐 갈망 되겠습니까? 부흥의 영을 갈망하십니까? 할렐루야! 부흥의 때입니다. 이 1년에 한 번 모이는 이 HIM 네트워크 리더십 모임에서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 네트워크 안에 있는 목사님들께서 한 분 한 분 본인들이 사역하고 있는 지역, 본인들이 섬기고 있는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계시는지를 이렇게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너무 재밌는 광경들을 봤어요. 막 다른 집회에 가면 막 주강사로 막
막 3-4세션씩 설교하시는 분들이 막 앞에 시간 놓고 20분 지나면 막 자르고 막 이럴 정도로 리더십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빠르게 이런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나누어 주시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근데 너무 격려가 되었던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보통 우리가 부흥의 역사라든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역사들의 간증을 보면 지금까지는 뭐 아프리카 아니면 저기 막 오지 선교지 아니면 막 중국 지하교회 막 이런 데서 있었던 일들의 위주의 내용들을 저희들이 항상 들었어요. 그것도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열방 가운데 하시는 일들로 인해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좋은 시간들이었죠. 근데 이번에 정말 고무적이고 격려되었던 일은 무엇이냐? 코로나 시즌 이후에 이제 소위 말하는 이미 선진국화되어 있는 북미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유럽 나라들이라든지 이러한 곳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역사하시는 일들의 소식을 듣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한국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다시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까지는 마치 부흥은 가난한 나라, 못 사는 나라, 아직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나라들에서 부흥이 있고, 이미 복음이 전해진 곳에는 교회 쇠퇴기다,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쇠퇴하고 있다라고 말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다시 한번 이 교회들을 깨우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 또 감사했었던 일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많은 우울한 소식들 듣잖아요. 뭐 한국의 대학 캠퍼스의 복음화율이 3%다, 어떤 분은 뭐 2%다, 막 어떤 분은 1.5%다, 막 점점 더 자극적이고 우울한 뉴스들이 막 나와요.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이 세대의 다음 세대들이 정말 하나님께 다시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제 영을 정말 뛰게 만들었던 사건들은 무엇이냐면, 북미 지역과 유럽 지역들, 이런 이미 복음이 전해진 나라에서 오히려 젠Z라고 하는 Z세대라고 말하는 20대 이하의 청소년 청년들 가운데에 어마어마한 영혼 추수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이것이 인천 땅에서도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짧은 오늘 주일 이 한 번의 설교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에게 그 3박 4일에 있었던 내용들을 조금 짧게 나누고, 앞으로의 몇 주의 시간 동안에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너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영혼 추수가 전국에서 일어나는 일 가운데에 최한 목사님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본인이 지난 2개월, 2달의 시간 동안에, 그러니까 최한 목사님과 제가 생활하면서 제일 놀라웠던 게 뭐냐면, 최한 목사님은 지금도 여전히 밥을 먹으러 식당을 가거나 차를 세차하러 세차장을 가거나, 그러면 저는 정말 10번에 한두 번 제외하고 매번 그곳에 있는 종업원분들, 서빙하시는 분들, 아니면 세차장에서 차 세차되기 기다리면서 옆에 앉아있는 다른 고객, 이분들에게 항상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한 번도 안 빼고. 예수 믿으시냐, 교회 다니시냐 하면서 복음을 전하시는데, 지난 2개월 동안 그렇게 1대1로 복음 전도에서 구원받은 사람의 숫자가 본인이 지난 2년 동안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은 숫자를 훨씬 넘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난 2개월 동안 어마어마한 그런 영혼 추수의 역사를 경험하시고, 그 이후에 이제 토니 킴 목사님이 올라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본인도 지난 1년 동안 본인이 1대1로 길거리 전도 아니면 뭐 관계 전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구원을 받은 사람 숫자가, 이분은 자신이 5년 동안 사역해서 영혼 추수를 했던 숫자보다 훨씬 초월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추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샘 로빈슨이라고 하는, 저도 이번에 처음 만난 목사님이셨는데 젊은 목사님이세요. 저보다 이제 몇 살 위 형님 목사님이신데, 캐나다가 지금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캐나다가 지금 굉장히 이 코로나 시즌에도 교회들을 굉장히 다 문을 닫게 하고, 그리고 여러분, 어디 저기 뭐 중국 러시아가 아니라 현재 캐나다에서 예배를 하고, 길거리에서 예배하고, 교회를 코로나 때 못 만나게 못 모이게 하니까 길거리에서 예배하고 집에서 모여서 예배하다가 실제적으로 지금 감옥에 목사님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샘 로빈슨 목사님 친구들도 감옥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다른 어디 저기 막 공산국가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캐나다에서. 근데 그렇게 교회가 핍박당하고 교회가 문이 닫히는 것 같은 때에 지금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캐나다에서 젠Z라고 말하는 20대 이하의 청년 청소년들이 10,000명 단위로 구원받고 있다는 거예요. 수만 명의 청소년 청년들이 부흥회를 통해서, 길거리 전도를 통해서, 아니면 여러 가지 복음 전도를 통해서 놀라운 영혼 추수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 인천 연수구 캠퍼스에서 그대로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분이 근데 놀라운 간증을 하셨는데, 이분이 샘 로빈슨 목사님이 이제 이 휴가 기간을 받아갖고 가족들이랑 휴가를 갔대요. 그래서 바닷가로 갔는데 그날따라 하필이면 자기 친구가 부흥회 강사였는데 빵꾸를 낸 거예요. 피치 못할 사정으로 그 부흥회를 못 가게 되면서 이 샘 휴가 중에 있는 샘 목사님에게 전화해서 야 친구 좋다는 게 뭐냐, 대차 좀 서줘라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모님이랑 아이들은 바닷가에서 놀고 있고 본인은 이제 부흥회에 설교를 하러 이제 같은 동네였기 때문에 이제 부흥회 강사로 가서 이제 설교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막 뭐라고 선포하시냐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의심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라고 막 소리를 지르시면서 부흥회 이제 설교를 하신 거예요. 근데 죽은 자도 살리시는 역사를 이뤄내실 것입니다 이러는데, 저 앞자리에 앉아있던 70세 정도 되는 노인분이 갑자기 꽝 하고 넘어지신. 그리고 나서 그 부흥회 이제 의사랑 뭐 간호사분들이 있으셔가지고 가가지고 펄스를 체크해봤는데 심장이 멈춘 거예요. 그래갖고 5분, 10분, 15분, 20분을 CPR을 했는데 살아나시지 않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119도 막 부르고 막 난리가 났죠. 그래서 펄스가 없으니까 뭐 15분, 20분 CPR을 했는데도 아무 반응이 없고, 그래서 이제 막 너무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 뭐 재밌는 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는 맨 이 앞쪽에 앉아 있었던 청소년 2명이 유튜버였던 거예요. 이걸 다 찍은 거예요. 처음에는 이 교회를 비난할 목적으로 찍은 거예요. 뭐 목사가 죽은 자를 살린다고 하더니 예배에서 사람이 죽어나간다 이러고서 유튜브를 찍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 강사분이 주님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러는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네가 말하지 않았냐? 말한 대로 행하라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엄청 안 떨려 하는 척의 표정을 지으시고 마음속에서는 어마무시하게 무서워 떨면서 이제 그 할머니가 계신 자리로 가십니다. 근데 사람들이 막 거기서 막 소리를 지르고 기도를 하고 난리가 났겠죠. 근데 이제 이분이 가서 안수도 하기 전에 할머니 앞으로 딱 걸어가는 순간 이 할머니가 갑자기 하시면서 일어나시는 거예요. 온 교회가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뭔 일이냐 이러면서 이제 할머니에게 인터뷰를 한 거죠. 어떻게 되신 거냐 할머니. 그때 알고 보니까 이 할머니가 교회도 안 다니시는 분이에요. 72세신데 내 딸과 아들이 너무 오늘 부흥에 있다고 교회로 와야 된다고 해갖고 자기가 왔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뭐라고, 이분의 고백이에요. 뭐라고 하느냐, 자기가 딱 넘어지는 순간 자신의 이 진짜 영혼이 자기의 몸을 이렇게 떠나는 체험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다른 사람들이 하는 기도가 그래도 들리더래요. 근데 당신이, 그러니까 그분은 목사님을 말하는 거죠. 목사님이 자신의 앞으로 이렇게 걸어올 때 목사님이 나의 등을 마치 잡고 다시 나의 몸으로 영혼을 끌어당기더라 이러셨다는 거예요. 안 믿는 분의 고백이에요. 그래갖고 막 교회가 난리가 났죠. 막 박수 치면서 막 부흥이 왔다 막 이제 너무 뜨겁게 완전 너무 멋있게 이제 예배를 마무리하고 이제 이분이 이제 기분 좋게 다시 휴가지로 돌아가시려고 돌아가시는 길에 사모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우리 애들 선크림을 다 썼으니 마트에 가서 선크림 하나 사오세요. 그래서 알았다고. 그래서 월마트를 이제 가서 선크림을 사는데 누가 갑자기 자기 옷을 이렇게 잡아 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당신 방금 어느 도시 어느 교회에서 부흥에 인도하신 목사님 아니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니까 아까 누가 그걸 찍고 있었어요? 유튜브를 10대 소년들 찍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방송이 되면서 이 아주머니가 그걸 본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주머니가 나의 아버지가 암인데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셔라. 그래서 이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분 뒤로 10몇 명이 줄을 서는 거예요. 월마트에. 왜냐? 다 유튜브를 통해 그걸 본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거기서 이제 막 다 기도해드리고 막 완전 부흥회를 거기서도 한번 이 성황리에 부흥회를 하시고 나서 이 바닷가를 간 거예요. 바닷가를 갔더니 또 어떤 일이 있어요? 사람이 오더니 당신 부흥회 하는 거 내가 봤다. 그러면서 수십 명의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이 바닷가 모래사장에서 사역받도록 줄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는 일들이 일어나고, 할렐루야! 이러한 일들이 인천 연수구에서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저에게 이게 가장 반가웠던 소식이 뭐냐, 이게 물론 오해하지 마십시오. 어떤 선교지에서도 이러한 일이 더 넘쳐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제가
이 성령을 환영하는 이러한 네트워크에서 활동하면서 북미 지역에서 아니면 이미 복음이 전해진 지역에서 이런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건들은 최근에 들어본 일이 없어요. 근데 주님께서 지금 급하게 일하심을 믿습니다. 이 대한민국에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정말 평양 대부흥 때의 부흥을 뛰어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집회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키워드는 4개예요. 그래서 이 4개의 키워드를 가지고 우리가 오늘 한 주뿐만이 아니라 좀 몇 주간의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과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것인데, 바로 무엇이냐? 첫 번째는 대추수입니다. 대추수. 두 번째는 성령. 그리고 세 번째 순종. 그리고 네 번째는 담대함입니다. 담대함. 그래서 첫 번째 키워드 대추수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요에서 3장 13절의 말씀에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이것도다. 할렐루야. 추수의 밭이 준비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추수의 일꾼들로 나아가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거는 여담인데, 이 이단들이 항상 좋은 단어들을 다 뺏어가가지고, 이 원래 추수꾼이라는 단어가 진짜 좋은 단어거든요. 우리가 추수의 일꾼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 신천지 이 구원받아야 할 분들이 말이에요, 그죠? 그분들이 이 단어를 가져가갖고 저희가 이 추수꾼이라는 단어를 못 쓰는 게 전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우리는 추수꾼 하면은 이단 같으니까 추수의 일꾼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 추수의 일꾼들로 나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임스 골 목사님께서 이번 집회 기간 동안에 어떤 예언적인 선포를 하시냐면 This is that 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밥 존스 목사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는 이 예언의 말씀 여러분들과 많이 나눴었는데, 이 미식축구 치프 팀이 우승하면 이 사도적인 치프들, 사도적인 리더들이 일어날 것이고, 젊은이들 가운데서부터 시작해서 10억 인구의 대추수가 시작될 거다, 전 세계에. 그러한 예언을 하시고 이제 돌아가셨다라고 했죠. 근데 이제 그때 당시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 치프 미식축구 팀은 50년 전에 한 번 우승하고 한 번도 플레이오프에 올라가지 못하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 팀이죠. 그러니까 이 어떤 사람들은 이 예언 기도를 받는 순간 그 팀이 우승하는 게 부흥입니다라고 말할 정도로 놀리듯이 그러한 팀이었는데, 이 팀이 2020년에 우승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이 성령을 환영하는 요 바디에서는 막 흥분을 했었어요. 와, 부흥이 온다, 이제 이 예언이 성취된다 하고 나서 어떤 일이 터집니까? 코로나가 터져버려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죠. 그러나서 이제 이 코로나 시간이 돌파되면서 2023년 올해 1월에 누가 우승을 할게요? 치프가 우승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1개월 후에 어떤 일이 터집니까? 아즈베리 부흥이 터진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그 예언의 기도의 이 선포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약속을 이루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시즌에 일하시겠구나 라는 이 소망들을 품게 되는데, 제임스 골 목사님께서 선포하시기를 지금이 바로 그때라는 거예요. 영혼의 대추수가 시작되었음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과 환경에서 추수가 일어나지 않는 것 같다라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낙담 가운데 내어드리지 않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격려합니다. 여러분들 추수의 밭이 익었습니다. 추수의 일꾼들로 나아가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실은 마지막 때의 심판을 하나님이 예언하시는 거예요. 이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서 앞구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느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대적했던 나라들을 향한 심판을 예언하시면서, 그 예언 한 가운데에 뭘 말씀하시냐면, 그러나 낯을 쓰라, 너희들이 거두어야 하는 곡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성경에서는 언제나 어둠이 더 어두워지면 어두워질수록 하나님의 빛은 더 밝아짐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상이 악해져 가는 것 같으나 이때에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낯을 써야 되는 시간임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추수의 때입니다. 낯을 집어 들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별히 지금 미국과 캐나다, 북미 지역에서 어마어마한 청년 청소년들의 영혼들이 구원받고 있어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이 땅에서도 많은
밀레니얼 세대들과 젠지 세대들, MZ 세대들이 이곳에서 구원받기를, 어린이 세대 가운데 복음의 추수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것을 위해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준비하시는, 부흥의 영을 갈망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무엇이냐? 바로 성령 침례입니다. 성령 침례. 누가복음 3장 16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다. 여러분, 성령이 부흥의 영임을 믿습니다. 성령이 추수의 영이심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추수의 부흥을 시작하시는 이 시즌, 이 때를 그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들이 성령을 갈급하셔야 합니다. 성령을 구하셔야 돼요. 성령을 추구하셔야 합니다. 그 아까 캐나다 샘 로빈슨 목사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전의 부흥의 이야기들, 과거의 부흥의 역사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는 이제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다음 세대들을 위한 이 시대의 추수와 부흥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위해 성령을 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시작하실 대추수는요,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한 것들,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한 것보다 훨씬 위대하고 큰 차원의 추수가 있을 것입니다. 토니킴 목사님도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인카운터,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것에서부터 매니페스테이션, 하나님을 드러내는 복음, 하나님을 나타내는 복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외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최한 목사님께서 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또 이 다음 세대들을 위한 대추수의 부흥, 이것을 위해서 최한 목사님이 본인의 세션에서 외치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 시즌에 아주사 부흥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우리에게 새롭게 주신다는 거예요. 아주사 부흥의 특징은 무엇이었냐? 불의 성령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 3장 16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 주시는 분, 불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기적이 있었고 놀라운 치유가 있었고 어마어마한 영혼 추수가 있었고, 그리고 또한 아주사 부흥의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교회 안에서 방언 기도를 회복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 어마어마한 방언이 터져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근력이 생기고 기도의 끈기가 생기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이 기도의 문화가 생겨나는 그러한 것이 바로 아주사 부흥의 특징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이 다음 주, 다다음 주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기도하면서 이 성령 침례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방언의 은사가 아직 못 받았다 하시는 분들은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할렐루야. 이 방언의 은사는 모든 성령의 은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후히 주시는 은사입니다. 왜냐하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개인을 위해서 주시는 은사라고 말씀하시는 게 방언의 은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누구에게나 주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다 주세요. 저도 지금까지 청소년 집회 수련회 하면서 방언의 은사를 받고 싶다고 나와서 기도해 준 친구 중에 못 받은 친구가 없었어요. 이거는 뭐 제가 막 어마어마한 막 은사자여서 막 방언의 은사를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더 주고 싶어하는 은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우리 어린이 친구들, 청년들 방언의 은사가 아직 없으신 분들은 우리가 그러한 시간도 가질 거예요. 근데 이 시즌에 여러분들이 이미 내가 성령 충만한 체험의 경험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뛰어넘는 성령의 불의 침례, 할렐루야, 더 깊은 성령을 간구하시는 시즌으로 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무엇이냐? 순종입니다. 순종. 우리가 부흥의 대추수 그리고 성령의 불의 침례, 이것을 담아내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30절에서 32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시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리하니라. 성령을 어떻게 주신다고 하고 있습니까? 성령을 어떻게 받을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앞으로 우리가 한 몇 주간의 기간 동안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몸에게,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구체적으로 순종하도록 주시는 감동들이 무엇이냐, 그것들을 더 자세하게 나누겠지만 하나님께서 이번 집회에 참석하면서 저에게
우리의 이 3년 동안 우리가 외치기로 작정한 이 우리의 선포 From intimacy, 친밀함의 자리에서부터 뭡니까? 담대하고 준비되고 파송받는, 근데 그 모든 것을 추수를 위하여 해내는. 근데 이 친밀함의 영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하셨어요. 저는 지금까지 이 친밀함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친밀함,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 깊은 사랑의 관계로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번 집회 기간 동안 하나님이 저에게 이 세 개의 차원의 친밀함에 대해서 도전하셨어요. 첫 번째 차원은 무엇이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개인의 차원입니다. 나 개인과 하나님의 친밀함, 나 개인이 신랑 되신 예수님께 더 깊은 차원의 사랑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친밀함,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 우리가 기도와 예배의 말씀, 이미 잘하고 계시지만 더 깊은 차원으로 우리가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근데 두 번째 하나님께서 저에게 도전하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가정 안에서의 친밀함을 회복하라는 거였어요. 첫째로는 부부 사이의 친밀함, 둘째로는 부모와 자녀 사이의 친밀함. 하나님께서 이 친밀함의 자리에서 우리를 담대케 하시고 준비하게 하시고 파송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세한 것들은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 나누겠지만, 우리가 이제 공동체 차원으로 지난 시즌은 가정 예배에 우리가 굉장히 집중했었죠. 가정 안에서 예배하셔라. 그것들을 더하여서 이제 우리는 결혼하신 분들은 부부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이제는 필수적으로 갖게 할 겁니다. 최한 목사님의 제가 옆에서 6년간 하숙하면서 지켜보면서 가장 도전받았던 것, 아까 누구에게나 복음 전하신다라는 것. 근데 두 번째로 도전받았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 바쁘게 열방을 다니시는 분께서 열방에 있을 때에도 하루도 안 빼고 영상 통화를 해서 사모님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신다는 거예요. 하루도 안 빼고. 비행기에서 하루가 넘어가지 않는 이상 한국에 있든 이집트에 있든 유럽에 있든 어디에 있든 시차를 맞춰서라도 반드시 사모님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신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친밀함의 관계가 회복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시즌에는 가정 예배,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또 청년들은 청년이 가정 안에서 예배하는 그 예배에 더하여서 이제 부부가 함께 기도하는, 남편과 아내가 기도의 시간을 함께 갖는 그러한 시간, 그 친밀함의 관계를 우리가 회복하는 시즌을 보낼 것입니다. 세 번째 차원의 친밀함은 무엇이냐? 바로 공동체, 교회의 친밀함입니다. 우리가 이미 가족 중심의 교회로서 성장해 나가고 있지만, 이제 이 교회 가운데 더 많은 영혼들이 오게 될 것이고, 우리가 이제 몸이 더 커져 나가는 시간을 갖게 될 것인데, 교회 차원의 친밀함의 기도의 불을 더 지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제가 하루 토요일 이 목양실에서 말씀 준비하고 여러 이제 교회 업무를 보고 있는데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출근하기도 전에 더 먼저 일찍 요한이가 나와서 여기서 100일 기도 시간을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고, 또 요한이가 형님으로서 우리 세찬이를 데리고 나갔어. 맛있는 밥을 먹여준 다음에 세찬이는 또 형님에게 밥을 얻어먹고 교회로 돌아와서 세찬아 집에 갈까? 이랬더니 저희 집에서 어제 잤거든요. 아니요 목사님 100일 기도해야 됩니다 이러더니 또 여기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감동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나서 제가 늦은 시간 퇴근하고 나서 우리 임지연 박대한 집사님 또 밤에 이곳에 나와서 100일 기도의 시간을 갖고, 새벽에 나와 기도하시는 분들 계시고, 할렐루야. 이 100일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또 여러분들의 교회 차원으로 함께 기도함을 통하여 덕홀 기도에서 금요 돌파 기도의 시간 동안에서 또 함께 교제하고 함께 복음 전도하러 나가고, 이러한 공동체 차원의 친밀함이 증가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개인의 차원, 그리고 가정 차원, 그리고 공동체 차원, 이 친밀함을 회복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할 것입니다. 순종할 때 성령이 부어질 것이.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순종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복음 전도입니다. 여러분, 정말 추수의 때가 이르렀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추수의 때예요. 이제 적극적으로 복음 전도하러 나가십시오. 우리 지금 청년부도 그렇고 우리 안나기도회 팀도 준비하고 있고 노방 전도도 하지만, 여러분 이 시즌 노방 전도뿐만 아니라 더 집중하시고 더 마음을 쏟으셔야 되는 건 관계 전도와 1:1 전도입니다. 할렐루야. 노방 전도는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할 것이고, 그 시간 가운데 여러분들이 영혼들을 추수해 오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5월 21일 날짜가 확정됐습니다. 5월 21일 날 이 자리에서 우리 4월 29일 이번 주 토요일에는 이제 손님들을 모시고 입당 예배하지만 5월 21일 이 자리에서 새가족 초청 입당 예배를 한 번 더 할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복음을 전하고 우리의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그러한 예배 시간을 가질 거예요.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여러분.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의 전도 대상자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시고 대화하시고 밥도 사주시고 커피도 사주시고 만나시고, 할렐루야. 저도 지금 몇 명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5월 21일 날 이곳에 모여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시간을 가질 것인데, 꼭 그것뿐만이 아니어도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이제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이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붙들게 하신 키워드는 무엇이냐? 담대함입니다. 담대함. 사도행전 4장 29절에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담대히 나가세요. 까짓거 전도해서 나한테 욕하면 욕 한 번 먹으면 끝 아닙니까? 할렐루야.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도 아니고 욕 많이 드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 일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추수되는 역사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전도 나가세요. 담대히 나가십시오. 정말 추수의 시즌입니다. 이 본문 말씀도요,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 전하다가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혀서 갇혔다가 풀려나면서 한 기도예요. 내가 복음 전하다가 갇혔는데 뭐라고 기도합니까? 더 담대히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을 내게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아까 말씀드렸죠. 캐나다에서 복음 전하다 예배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이제 더 이상 먼 어느 저기 오지 공산국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예수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담대함들을 무장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대에 또 하나의 메시지, 또 하나의 사역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 시대에는 복음의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복음의 담대함을 품으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캐나다에서 친구들이 감옥에 갇히는 것을 보면서 샘 로빈슨 목사님이 뭐라고 선포하시냐면, 우리는 이제 크리스찬 버블에서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크리스찬의 이 비눗방울 같은 걸로 우리를 쌓아놓고 사는 인생에서 이제는 그 비눗방울들을 터뜨리고 앞으로 나아오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는 여전히 이 대추수나 부흥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행해 주시길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무엇이냐? 하나님의 주권이 아닌 우리의 권세를 사용하기로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권세를 가지고 담대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가 있을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의 친구와 가족들에게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좀 결론 짓기 원합니다. 이번 이 4월 이 부활절 시즌에 있었던 이 집회를 통해서 제 마음 가운데 정말 소망을 보게 하셨고, 부흥과 추수를 향한 뭐랄까요, 기대함을 갖게 하셨어요. 지금까지는 저의 안에서조차도 진짜 나의 세대의 부흥을 볼 수 있을까? 진짜 우리 캠퍼스 안에서 부흥이 일어날까? 이러한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면 이번 시즌에 저에게 되는구나, 되겠다, 하나님께서 정말 역사하시겠구나 라는 소망을 품게 하셨어요. 집회 마지막 날 저도 진짜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정말 오랜만에 집회 시간에 막 소리 내면서 눈물을 참을 수 없이 오열하는, 막 정말 많이 주님이 이 눈물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정말 성령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기다렸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교회들을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들 담대히 나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세대 안에서의 대추수와 부흥을 기대하십시오. 할렐루야. 기대하십니까? 성령을 기대하십니까? 성령의 불세례를 원하십니까?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그 순종 가운데 담대함으로 복음 전도를 위하여, 병자들의 치유를 위하여,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담대함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